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에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감사에 관한 이야기도 많고 또 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을 말할 수 있지만 다니엘의 감사는 참으로 귀하고 또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니엘의 감사는 참으로 위로가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의 감사는 평안할 때, 또 형통할 때, 부유할 때, 또 성공할 때가 아니라 자기 지위를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상황,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 위험하게 된 상황에서 보여준 감사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보여준 감사가 우리 힘들 때마다 다니엘의 감사가 위로가 됩니다. 이 다니엘의 인생은 차곡차곡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평안하게 형통하게 열려진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니라 어렸을 때 이미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난 것은 물론 이제 좋은 가문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이 10대 청소년 때에 전쟁이 나고 가족과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소년 때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가 원치 않는 나라에 끌려가서 타국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유학을 떠나서 공부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자기 고향을 떠난 게 아닙니다. 끌려간 거죠. 강제로 포로가 돼서 끌려간 거예요. 내 나라를 멸망시킨 그 왕이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그 왕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의로움에 막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죽기보다 싫은 그런 상황일 거예요. 어떻게 내 나라를 멸망시키는 왕을 섬기는 일을 거기 가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말지.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럴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혹은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고된 노역 가운데 살아갈 때에 왕 곁에서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저놈은 저 왕에게 잘 보이고 왕이 시키는 일 다 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왕에게 아부하고 왕이 시키는 일 잘하고 그러더니 지위가 착착착 올라가더니 저놈이 신앙을 저버렸구나.
그렇게 얼마든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신앙을 사람들이 네가 무슨 수를 써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에 잘 보이니까 지위가 올라갔지. 정말 신앙을 잘 지키면 그 왕이 그 사람을 이렇게 신임하고 세우겠습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은 현실은 죽기보다 싫은 그런 상황이지만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험난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기대할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뭐 누구를 의지합니까? 다들 살아남으려고 다 경쟁하고 자기 동족끼리도 막 모함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어렸을 때에 이미 왕을 섬기는 그런 아동들, 이렇게 아이들을 뽑아서 데려가서 너는 왕 앞에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얼굴빛이 고와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왕 앞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말 한다든지 뭐 잘 모른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총명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잘 키운 먹어야 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왕을 위해서 내가 나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에 내가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원칙이 사실 별로 없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다니엘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원칙을 세웠어요. 네가 어떻게 살고 언제 일어나고 무슨 일을 하며 어떤 마음을 갖고 이거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모든 일과를 다 여기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과 별개로 자기 원칙을 자기가 세웠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원칙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뭐 요셉같이 끌려가서 노예가 된 사람이 무슨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계획을 하고 원칙을 세웁니까? 그게 자기가 노예가 아니고 포로가 아니어도 내가 세운 원칙이 3일 만에 무너지는데 내가 그것을 시행할 수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원칙을 세운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원칙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 시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세운 원칙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원칙이 아니라 나 스스로 세운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운 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다 가지고 삽니다. 이기는 것도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하는 말이 있죠.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무슨 한번 이겨야 그 다음에 이겨요. 지금 야구도 우리나라 코리안 시리즈인가요? 야구하죠. 나라가 지금 막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요즘에 야구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구 좀 보다가 제가 이렇게 응원하는 팀이 져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아예 안 보는데 코리안 시리즈를 하든 말든 별로 안 보는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야구도 첫 게임에 7차전을 한다. 그럼 첫 게임에 이긴 팀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이기는 것도 이겨봐야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것들을 경험했지 맨날 지면요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이겨본 적이 있어야지 이기죠.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지 몰라요. 실패만 가지고는 이기기가 힘들어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정한 원칙을 가지고 어려운 시험이 닥쳤지만 그걸 한번 딱 돌파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이거를 이겨나가는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처음부터 무너진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기가 가진 원칙을 가지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고 그 다음 발을 내딛을 때마다 그거를 결국 이겨냈어요. 그 다음에도 이기고 그 다음에도 이기고. 다니엘은 이렇게 승리의 경험들이 이렇게 쌓여 나갈 때에 어떻게 그가 이런 승리의 경험들을 가졌느냐. 물론 이제 단호한 의지도 있었고 굳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다니엘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굳센 의지를 가졌는데 막 벌벌 떨어요. 굳센 의지를 가졌는데 막 너무 긴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기기 어려워요. 원투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뭐 스포츠 하는 사람들도 의지는 강한데 긴장을 하면요. 제 실력을 절대 발휘를 못해요. 사람의 살아가는 이 삶도 의지는 강한데 긴장을 했다든지 너무 두렵다든지 너무 강박관념이 쌓였다든지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돌파하기가 어려워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승리하기가 훨씬 쉬워요. 다니엘은 그냥 굳센 의지만 가지고 막 담대한 믿음만 가지고 막 나갔느냐? 그러면 절제, 침착함, 평온함, 더 넓은 곳들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굳센 믿음만 가지고는 잘못하면 주위 상황 파악도 못하고 막 달려들다가 무모하게 달려들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참 귀한 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있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가졌던 강점은 굳센 믿음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라는 거는 오늘 갑자기 결심한다고 감사해야지. 아차 감사해야지. 감사한다고 되냐? 그렇지 않죠. 감사는 평소에 감사하던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갑자기 생각났다고 감사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위로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평소에 사랑하지 않던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그럴 줄 알았어. 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다 누구 탓을 해. 상황을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평소에 감사하던 사람이 감사하지 평소에 감사하지 않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또 이상하더라도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데 평상시 맨날 불평 말고 원망만 하던 놈이 오늘 갑자기 참 어려운 일 만나는데 감사해요. 야, 이상해졌나? 왜가? 그렇죠. 평소에 감사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역시 어려운 일 만나도 이 사람의 강점은 이런 감사구나. 그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이겨냈나 봤더니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도 그냥 넘어가 이렇게. 그 사람은 탁 걸려 넘어지. 웬만한 사람은 걸려 넘어져. 웬만한 사람은 걸려 넘어져서 그거 붙잡고 씨름을 해요. 씨름한다고 이길 수도 없는 거를 붙잡고 막 씨름하면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시간을 버리고 그냥 막 영혼이 다 피폐해지고 누가 그거 붙잡고 씨름하라고 누가 싸움 붙인 사람도 없는데 그거 붙잡고 씨름해. 이길 수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첫째로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런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번 어떤 장례식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장례식 3일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 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 거고 사람이 찾아와서 아이고 하는 것도 감사한 거래요. 왜? 세상에 전쟁이 나면 사람이 어디다 땅에 묻는 것도 기대를 못해요. 그냥 땅에 누가 묻어가지고 땅에 이렇게 시신을 수습하는 것조차도 그거는 어려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전쟁의 시대는. 제가 강화 살 때는 북한에서 내려온 군인들한테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치고받고 막 죽여가지고 막 수백 명씩 묻힌 데가 있어요. 지나가는 개들이 사람 뼈다귀 물고 다닌다는 얘기들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갖다 묻었는데 그게 제대로 묻힙니까? 막 100명, 150명, 200명을 막 묻었어요. 다 동네 사람이고 동네 사람이 죽인 거예요. 너 공산군한테 공산군이 다 내려와, 다 모여. 그래서 땅 파. 산에 가서 이 방공호를 팠어요.
그 다음날 국군이 들어왔는데 어제 산에 가서 땅 판 놈들 다 나와. 누가 팠어? 말을 못해. 누가 팠어? 손가락질만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다 나와. 이 사람 다 죽였어요. 땅 파라고 그래서 땅 파는 누가 땅 안 판다고 할 사람이 누가였어요? 다 그렇게 살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막 100명씩 150명씩 막 학살된 동네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갖다 묻었어요. 근데 그게 그게 깊이 파가지고 묻힙니까? 대충 막 흙으로 막 갖다 덮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개들이 산 들개들이 가서 막 다 파헤쳐가지고 물고 다니고 막 다 사람 뼈들이 막 저기 개골창에 막 죽어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땅을 파서 묻고 봉분도 하고 울고 슬퍼하고 예배드리고 어떤 때는 그런 거 기대도 못하던 때도 있었어요. 산속 어딘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거는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다니엘의 감사는 오늘 처음이냐?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그 앞에도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서 2장 5절에 보면 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이 너무 이상해서 그 당시 점을 치는 사람 또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 무슨 마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의 꿈이 뭔지를 맞추게 하고 그 해석이 뭔지를 맞추게 해요. 그러면서 내 꿈과 해석을 말하지 못하면 너희들의 몸을 쪼개어 죽일 것이다. 걔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꿈꾸고 자기 꿈을 해석하래. 그리고 해석 못하면은 다 죽여버린대. 그래서 다 졸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막 엄포를 놓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우리 집까지 다 불살라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꿈꾸고 나서 왜 우리를 죽입니까? 근데 어쨌든 왕이 막 그렇게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내놓지 못해. 결국에는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사실은 이 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던 다니엘. 이 다니엘은 아직 이렇게 세상에 어떤 두각을 드러내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다니엘이 총명하고 지혜롭고 꿈을 해석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한 사람이 다니엘을 추천을 다 한 거예요. 아니 다 해석을 못해가지고 다 죽는 자리인데 거기를 추천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 못하면 죽는 건데 추천할 자리가 있지. 근데 이 사람이 모르죠. 자기네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막 결정적인 순간에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다니엘을 딱 세웠는데 다니엘이 모든 걸 다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다 해요. 이 왕이 그냥 머리가 무겁고 찌끈찌끈하고 답답하고 막 두렵고 하던 것들이 아주 그냥 깨끗해져요. 그렇구나. 그때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하 그거구나. 딱 직관으로 딱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 내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다고 나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내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이렇게 받는 내가 나 혼자입니까? 내 부모가 있는 거고 조상들이 있어요. 내게 믿음을 준, 내가 믿음을 심어주고 나를 가르친 지금까지 이곳에 끌려왔지만 믿음을 가지고 원칙을 정하고 지금까지 오게 한 내게 믿음을 심어준 그 분들이 내 조상들이고 내 민족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냥 자기 개인주의적인 빠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 순간에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나는 내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지만 조상들을 얘기해요.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가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오늘의 감사는 평소 감사의 생활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이미 다니엘은 감사의 경험, 감사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그리고 감사는 두 번째로는 감사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은 참으로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해석을 하지 못할 때 내가 맞췄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자기가 다 해결한 거예요. 나만 살게 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죽게 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나 때문에 살았어요. 저는 가끔 이제 TV, 제가 맨날 TV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TV 보면 문제적 남자라고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정말 똑똑한, 우리나라 최고 똑똑한 사람은 아니죠. 그냥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들이 카이스트 다 졸업한 사람, 하여튼간 스펙이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문제를 풀어요. 다양한 문제죠. 공학 문제도 풀고, 문과 풀고, 미술도 풀고, 음악도 풀고, 다 풀어요. 성냥개비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이것도 풀고, 다 풀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를 더 새삼스럽게 느껴요. 요즘엔 하영이가 그거 보고 막 성냥개비 놓으면 그거 풀으려고 막 정지시켜놓고선 다시 보기 하죠. 정지시켜놓고 막 그거를 막 풀어요. 야, 이건 네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풀려고 하지 마. 그냥 다음 거 보자. 그럼 저것도 막 풀어버린 거야. 내가 도저히 못 풀겠어. 너도 어차피 못 풀어. 다음 거 빨리 보자. 답 좀 보자. 아니래. 막 해서 풀어요. 막 해서. 그래서 푸는 건 한 말 한도 없지만 그런 막 도전 의식이 막 생겨가지고 요즘에 책을 사달래. 문제집을 사달래.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1 더하기 2는 3 곱하기 3은 무엇입니까? 제가 문제 만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막 문제를 막 풀려고 하는 태도가 막 생겼어요. 막 덤비려고 그래. 문제를 가지고 막.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거 한번 보더니 막 문제를 만들어서 풀으려고 막 기를 써요. 아직까지 한 문제도 푼 게 없지만. 그래서 근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문제를 만든 사람들도 참 대단하고. 그래서 근데 이 페르시아가 지금 이 지중해 연안을 다 점령 대단한 나라예요. 여기가 전 세계는 아니지만 그 당시 마인드로는 전 세계에서 보인 총명한 사람, 심지어는 이렇게 주술하는 사람, 마술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이 당시에는 수학자들, 계산에 아주 천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무도 풀지 못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자기가 풀었으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하는 건 내가 알지만,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우월감에 빠지기 정말 쉬운 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작은 능력에도 작은 재능에도 교만해지고 남 무시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저 사람보다 아는 게 있어도 반대로 저 사람이 잘 모를 때 답답한 마음이 들죠. 저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진짜 답답해. 답답해하는 마음이 강해지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해력도 떨어지고 상황 파악도 안 되고 그럼 관두든지 저 쓸모없는 인간. 저 사람을 굉장히 답답하게 여겨요.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한다고 답답해. 화가 나 어떤 때 짜증이 나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가 볼 때는 둘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를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게 답답해.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답답한가요? 얘도 답답해. 왜요? 얘는 이 사람을 이해를 못해. 이 사람은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 사람은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만 그게 못난 겁니까?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주 큰 허물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탁탁탁탁 돌아가는 것만 그게 대단합니까? 사람을 깊이 이해해주고 그게 더 큰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사람을 이해해주는 그런 능력이 아주 부족해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더 문제예요.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만 더 알아도 저 무시해요. 그리고 내가 이런 큰 경험을 했을 때는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지혜로 페르시아 왕국의 수많은 술객들이 다 풀으려고 해도 풀지 못할 때 유일하게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고 왕에게 막 절대적인 신임을 그때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푸는 게 당연합니까? 사람은 이렇게 된 일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한 게 아니죠. 사실 일이 잘 풀렸을 때, 성공했을 때 감사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돕고 기도하고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근데 그 사람이 성공했어요.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은요, 감사를 싹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의 꽃이 확 피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를 위해 축복하고 밀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지 몰라요. 성공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세 번째로는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성공했을 때 감사하는 거, 겸손하게 내게 나를 도우신 분들, 나를 기도해 주신 분들, 나를 축복해 주신 분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신 거, 그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럴 때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에 어려울 때도 또 감사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아까 2장에서는 바벨론 시대죠. 바벨론 제국의 시대.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자기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그 왕하고 그 바벨론,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고 페르시아 왕국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렇게 큰 나라가 무너지고 큰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 와중에 총리가 돼.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전국을 120도, 우리나라는 도가 몇 개인가요? 옛날에 배우고 지금은 생각을 잊어버렸네. 도를 120개 도로 나눴으니까 얼마나 넓은 거예요. 사실은 120개 도로 나누고 120명의 방백대를 세웠어요. 사실은 120의 도라는 건 120개의 국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방 국가들이 다 점령해서 통합해서 한 제국을 세웠는데, 그 120명의 국가들을 위해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높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도 권세도 대단하지만 또 그 뒤에는 굉장한 경쟁이 있고 치열한 모함과 계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머지 2명의 총리와 방백들이 하나가 돼서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말이 있죠. 허물이 왜 없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는 와중에서도 정권이 바뀌고 그 다음 가면은 두려워하죠. 다 털면 안 나오는 게 있습니까? 다 나오지 막. 그러니까 자기 정권이 계속 유지되길 바랐죠. 근데 그렇게 나라가 바뀌는 와중에서도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죠.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3명의 총리들인데 나머지 2명 총리들, 나머지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 때의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다니엘을 제거할까? 제거할 방법은 어디에서 찾느냐? 이 다니엘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지킨 율법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걸 이용하지 않으면 고발할 방법이 없어요. 허물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그 율법대로 살고 하루에 3번씩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생활을 청소년 시절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지켜오고 있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저거를 이용하면 되겠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새로운 왕은 다니엘의 이런 생활을 모르죠. 옛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 하니까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하고 다니엘의 신앙의 삶을 인정해 준 왕이에요. 근데 다리오 왕은 그걸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다니엘의 특별한 그런 재능을 인정해서 총리로 세우는 왕의 신임 받는 건 있지만 다니엘의 그런 신앙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다리오 왕은 자기가 세운 그 다니엘, 그 왕을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그런 계략에 넘어가죠. 어떻게 하냐면 간신들이 총리들하고 나머지 고관들이 충성스럽게 들리는 그런 말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절하고 숭배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는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아부죠. 왕만 섬기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냥 알아서 딱 좋은 법을 만들어 왔어요. 자기만 섬기도록 한대. 그래? 그냥 믿지는 척하고 그래 그리고 도장을 탁 찍어요. 그 왕은 그 제안이 그 법이 자기를 위한 그런 법인 줄 알았죠. 그러나 그게 전혀 그게 아니라 다니엘을 잡을 계략이지 자기를 위한 법이 아니었지만 다리오 왕은 잘 몰라요. 그런 줄도 모르고 허락을 하고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근데 30일 동안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 죽이라.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공포되기까지 다니엘도 총리니까 그럼 모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알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저렇게 있지 않아요. 자기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알죠. 그런데 제가 볼 땐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 생활을 계속 하는 걸 보면 법 만들어지는 것부터도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 법이 딱 만들어지고 공포됐을 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쉬울 줄이야. 법이 딱 공포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니엘의 집을 딱 찾아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영락없이 딱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다니엘이 체포가 됩니다. 다니엘은 알고 하는 거니까 굳이 피하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총리의 자리, 또 총리 자리만 문제가 아니죠. 사자굴에 넣는 법인데 목숨이 잡혀가면 그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내가 계속 기도하며 살아왔고 자기가 정한 원칙을 지켜왔고 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 하나님, 나는 오늘 결국에는 당신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나는 잘 아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당신 법을 지키다가 죽습니다. 지금 당신 때문에 죽는다는 걸 꼭 아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 이제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기도였을까?
분명히 기도하면 죽는 거 알았죠. 근데 기도했고 그게 감사하며 기도하면 죽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이. 제가 그냥 이렇게 갖는 생각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죠. 살리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거기는 그냥 난 죽음의 길로 막 들어서지만 살리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저는 살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산다. 저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 죽일 거예요? 나 살 줄로 믿고 감사를 막 선포하는데 날 죽일 거예요? 그 살기 위해서 막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실한 믿음 때문에 지금 죽죠. 그것이 다니엘의 감사의 내용이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기까지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보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는지 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하고 헛되고 왕이 되었어요. 바벨론의 왕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지금 몇 나라가 세워졌다 쓰러지고 보고 있거든요.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다 죽었고 세워졌다 죽는 걸 다 봤어요. 근데 왕이 되었다가 죽는 것도 보니까 헛돼요. 군사로 용맹스러운 게 아주 그냥 용맹을 떨치던 장군도 수많은 전쟁들을 이기다가 어느 날은 죽는데 보니까 그것도 너무 헛돼요. 120명의 방백이 돼서 지방에 어떤 총독이 돼서 방백이 돼서 권세 가지고 막 휘두르던 사람도 어느 날 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죽는 걸 봤는데 다 헛돼요. 근데 지금 자기도 죽게 됐어요. 왕이 됐던 자가 왕의 권세를 가졌던 자도 죽고 장군으로 힘을 자랑하던 자도 죽고 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또 일개 백성들이 노예들이 처참하게 죽는 것도 보고 다 봤어요. 근데 나도 이제 죽어요. 내가 다니엘이 어떻게 죽습니까? 뭐 때문에 죽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실한 믿음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순교가 귀한 거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신앙 때문에 죽은 게 그게 순교지, 교인이라는 이유로 죽는 건 순교가 아니에요. 제합리교회에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안에 다 모아놓고 밖에서 문 닫아놓고 죽였어요. 물론 거기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난 나갈 거라고, 난 살려달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거는 정확히 그 신앙 때문에 죽는 게 순교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예수 교회 다닌다고 죽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자기의 그런 결단을 딱 고백한 죽음이 순교지, 난 죽기 싫은데 저놈들이 죽였어요. 그거는 순교가 아니에요. 그 고백이 참 중요해요. 자세, 마음이. 다니엘의 죽음은 신앙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도 죽고, 기력이 다 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져서 사형당하는 사람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기도 하고. 사실 어떤 사고 없으면 대부분이 병들어 죽거나 기력이 다 해서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나는 지금 다니엘은 그냥 기력이 다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다가 맞아가지고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죽습니까? 신앙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감사는 그거예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사실 이제 대단치도 않은 나의 부족한 신앙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죽다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을까? 그 감격이 그 감사를 고백하게 했다. 정말 사랑하는 어떤 자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인 거 아시죠? 예?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 내가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라는 거. 그게 행복한 겁니다. 아까 찬양도 하셨지만 하나님을 기도도 하셨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진짜고 진심이고 그게 간절하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얼마나 당합니까? 그런데 내가 많은 죽음의 이유가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죽는다는 게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 당했어요. 내가 흑기사 하시죠. 내가 대신 맞을게. 그 사람이 억울합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벌칙을 당해. 행복하게 그 벌칙을 당한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사람은 어차피 다 죽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길에서 죽고, 옛날 어른들은 객사 되게 싫어하시죠. 교통사고 나서 죽고, 무슨 술 먹다가 죽고, 아니면 그냥 옷 빠져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그냥 기력이 다해서 수완이 다쳐 죽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니. 어떻게 죽었니?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죽었어요. 기력이 다해 죽은 게 아니라. 그리고 얼마나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이렇게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된 것을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이 다니엘의 감사.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믿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건 제 생각으로는요. 이게 최고의 사랑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내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죽는데 이게 너무 감사해. 내가 감사를 받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의 정말 최고의 진심의 표현이 내가 주님 때문에 죽을 때 이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지금까지도 물론이지만 내 인생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죽게 된 것, 이 순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것,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 고백이라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계명은 사랑밖에 없다고 그랬죠. 사랑이 최고고 다른 건 영원한 게 없어요. 사랑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도 소망도 항상 있는 건 맞지만 영원한 건 사랑이다. 우리가 감사가 있는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어떤 성공했든 어려움 당했든 죽게 됐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이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